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뭘 감춰놓으셨다고 지금 하시죠?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아브라함에게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마엘을 맞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수년 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온전하라는 말은요 사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즉 성령님에 의해서 깨우침 받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자들 되기를 원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다.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 지혜요 만세전에 감춰놓으신 비밀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 비밀을 아무도 몰라. 마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몰라. 근데 만약에 이 십자가 비밀을 마귀가 알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옛사람이 우선 처리 안 됨. 그죠? 그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없음. 맞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또 8절을 또 봐요. 8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몰랐대요. 만일 알았더라면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때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 비밀은 이 세상 사람이 몰라. 알 수 없어. 알아도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 그죠? 그 다음 9절 봐요. 뭐라고 그러시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과 같으니라 이 말이에요. 몰라 하면 또 몰라. 그 말이에요. 10절 보실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통해서만 알아. 그런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말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 있어야 알잖아요. 근데요 나중에는 성령이 아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으로만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래요. 그죠? 또 12절 볼까요? 12절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 영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지만 그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알아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 영에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영 받은 자끼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죠. 알아요. 그러나 세상의 영 받은 자와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데요? 이렇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을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고 그래?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몰라.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지를 알아버려요. 그죠? 또 13절을 또 볼게요. 13절을. 이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또 어떻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안 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 영인데?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 뜻을 알지. 그 말을 다른 말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 왜 십자가 지셨느냐? 성령님 가르침 받게 하려고. 얼른 안 들어와요? 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 가르침 못 받아요. 어이? 안 그래요? 그 14절 또 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너무 어리석어요. 뭐야? 맨날 교회 뭐 영적으로 어쩌고 뭐야? 몰라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대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영적인 것을 안다.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안다.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요. 그분이 가서 하늘 성소에다 우리 죄를 다 갚아버리고 내 안에 오셔 나와 동행해. 임마누엘 하시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5절을 또 볼게요. 15절. 이 말씀이 얼마나 재밌나. 신령한 자가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걸 아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맞으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으니까. 판단 안 받아.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은 판단 막 하게 돼. 왜 저래? 왜 저래? 이러면서. 그죠? 16절을 또 봐요. 그럼. 본 김에 다 봅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 그런데 왜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 마음이 여기 와 계신데 왜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가 어려서 그래. 그래서 믿음도 어린 믿음 있고 청년 믿음이 있고 더 그 위에 뭐가 있어? 장년 믿음이 있어? 네. 다 달라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리면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예언약이 예언약을 따로 하려는 게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약 그냥 이렇게 하랜다.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랜다. 근데 이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까지 이제 돼서 이게 이제 50% 되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마음이 커져가지고 이제 한 70, 80% 돼야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해.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화분에 아주 조그만 거라도 하나 심어놔봐요. 자라지 않으면 참 몇 년을 그대로 있는 게 아주 얄미워요. 잘해서 꽃도 피고 거기에 또 씨도 맺고 이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화초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큼 자라나느냐 이거를 빨리 봐야 돼요. 그죠? 십자가는 어떠냐?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어려워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고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해서 하늘나라 다시 가셔서 완전하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요. 온전하게 다. 그죠? 완전 영단번에 짐승은 해마다지만 예수님은 영단번이라 그랬어요. 영단번을 믿어야 돼. 단번에 그게 돼요. 나 죄가 많은데 그게 다 단번에 어떻게 한 번에 돼요.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뜻을
내가 말하고 나타낸다. 아이고 할렐루야지 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누가복음 9장 볼까요? 44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뭐래? 이 말을 귀에 담아둬라. 너 얘들아, 내 말을 귀에 담아둬라.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간다. 45절 봐요. 45절. 또 그 다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 도대체 못 알아. 왜?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뭔 말이냐? 뭔 말이냐? 사람들한테 넘겨주신단다. 뭔 말이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난 저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면 알지 못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았어, 나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갔을 때 성도가 알아듣지 못하고 못 깨닫고 있으면 뭐 낭망할 것도 없어, 사실. 이제 때가 되면은 깨닫게 되겠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빨리 깨닫게 하려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성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으면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안타까우니까 이제 막 자기 말하다가 부딪는 거지. 그죠? 누가복음 18장도 봐요. 32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예. 이거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이, 예? 말씀이, 예? 그죠? 자, 그 다음 33절. 그리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인 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잖아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대로 말씀하신데 제자들은 뻥,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니 됩니다. 뭐 이래. 누가복음 18장 또 더 봐요. 하나 더 봐요.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네. 제자들이 말을 하나도 못 깨닫네. 뻥. 예수님 같은 분이 누가 감히. 왜? 그 말씀이 감추어졌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 제 말 저 하나 깨달았다니까요. 아무리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알 때까지. 진짜 은혜 받은 거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감추어져 버리면은 알지 못한다. 감추어진 것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 비밀이요 하나님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한 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에서 전부 다 십자가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육신에 속해버리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아, 그냥. 그래서 십자가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 보여요. 그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버린다고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또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거예요. 아멘. 속량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냐? 제사법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가장 십자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자의 모형이잖아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숫송아지를 일단 제물로 삼는데 숫송아지를 볼 때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수하잖아요. 안수. 누가 해요? 죄를 범한 사람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구약이 전부 그런 얘기들이, 이게 뭐, 그러면 굉장했겠다. 피도 많이 흘리고, 야, 피 냄새 나겠네. 뭐, 이거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 불이 어떻게 내려왔을까. 뭐,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런 일들이 결국 내 죄를 위해서 짐승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켜서 짐승이 다 죽은 거잖아요. 피 흘리고.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단번에 그냥 단번에 해주시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야 내 죄가 다 담당이 돼? 구멍가게에 5만 원 빚이 있었는데 5천만 원을 갚으셨대. 아버지가 오셔서.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나 외상값. 아유 죄송해요. 외상값 있어. 죄송해요. 저기 아저씨 죄송해요. 외상값 나중에 갚을게요. 아버지가 5천만 원 갖다 갚아서 또 갖다 먹어도 남아. 근데 5만 원 있는데 벌벌 떨고 사는 우리 왜? 안 믿어서. 아버지가 갚아준 걸 안 믿어서.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갚았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할까. 내가 아들 예상값 다 갚았는데 5천만 원이나 갖다 줬는데 평생 갖다 먹어도 되는데 평생 갖다 예상 먹을 걸 다 갚았다고.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안수하니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안수받지 않은 양은 어떻게 그냥 양이야. 근데 안수하면 제물이 돼.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 그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래.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 이 구약 때의 이 모습부터 다 제사법을 알면은 믿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오는구나. 응?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장이잖아. 선지자잖아. 여인이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잖아. 그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세례 베풀므로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죄를 범한 사람인 바로 난데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에 서서 그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낱낱이. 그리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소한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소한테 감사한 게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한테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죠? 아유 참 정말.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분에게 죄를 전가했다 이거예요. 그죠? 죄를 잔뜩 가지고 와서 전가시켜요. 100% 회개해서 100%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신 주님 앞에 이렇게 죄를 내놔야 한단 말이에요. 제물은 뭐예요? 나의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에요. 그렇지만 이 짐승이 죽지만 그럼 진짜 제물은 누군가요? 이 짐승이 죽어요 내 대신. 근데 진짜 제물은 뭐예요? 나지다. 진짜 제물은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거를 죽어주셨네요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제물이잖아. 그거 맨날 잊어버려. 여러분 6항아리 얘기를 제가 틈틈이 하죠. 6항아리가 차야 된다고 물이. 그래야 포도주로 바뀐다고.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피가 없어.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셨어요.
그지? 그래서 이 짐승의 죽음, 이 구약의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바로 내 죽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물이 안 나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리셨네. 내 대신 죽어주셨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니? 하늘 성소에 온전히 사람 받게 하시고, 어떻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같이 내 머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셔. 나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야.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보면은 21절에 그리스도 옷이 뭐예요?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맨날 내가 무화과 나면 내가 맨날 몇 시간 있으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거 다시 또 만들어 입고 또 만들어 입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가죽이 무슨 뜻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예표라고요, 이게 다. 그때도 벌써 하나님은 3장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걸 계획하신 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나 이런 양은 누가 잡아요? 자기 손으로 잡아. 소, 양, 염소 이런 걸 누가 잡느냐? 내가 잡는 거, 내가. 그죠? 소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끌고 온 사람이 목에 칼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피를 받아서 어떻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 말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양처럼 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통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깨달아서 내가 뒤집어질 때까지야. 그거 6항아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예수를 그렇게 깨달아야 돼. 죽으셨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나를 위해 하셨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뭐 성탄이다. 그래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알고 기뻐해라. 성탄도 뜻도 몰라. 그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몰라.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산타나 찾고 막 이렇게 이럴 수밖에, 선물이나 찾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계절에도. 그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잡았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거다. 할 말 없죠? 내가 채찍으로 말이죠. 예수님을 때렸고, 내가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가시관도 씌웠고,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어린 양을 그냥 잡아 죽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자꾸만 생각해라. 어린 양의 죽음을 자꾸 생각해라. 그런 걸 그냥 우리는 쉽게 일천번제라고 그러죠. 우리끼리는 일천번제 드려. 일천번제가 뭐 1000번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알면 안 되고, 그게 이제 그걸 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피 흘리고 죽는 그 모습이 뭐라 그래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제물을 내가 잡아서 죽이고, 내가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을 내가 볼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잊어버려요. 제물이 죽는 것을 보고 내 심정이 삶과 죽음을 엇갈리는 그 순간을 우리는 늘 생각해. 예, 6항아리. 거기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은 들리죠? 포도주. 포도주가 돼야 돼요. 물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양이 죽고 내가 산다. 양이 죽고 내가 산다. 삶과 죽음이 엇갈린다. 그 증거는 뭐냐? 피다. 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보인다 이거예요. 누가 양을 대신 잡는 게 아니야. 내가 잡아야 돼. 누가 예수 죽입니까? 내가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 잡은 사람입니까? 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빗사발을 들고 내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에 마냥 기쁘고 괜히 설레고 이런 때는 이미 옛날에 지나갔지만 지금은 너무 맹숭맹숭해요. 그냥 맹숭맹숭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죠 코로나 걱정한다고 이거 성탄이 가는지 오는지 한 해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이 땅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큰 선물, 내 진 죄 다 갚아주시는 고마우신 놀라운 일이 때마다 특히 연말에 기억나서 감사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